할렐루야. 한 주간 CCC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나요? 이른 새벽부터 모든 세대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계속해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또한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이 지역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 모두 고백합시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하는 자에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지세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가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배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역경 중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며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선행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온전한 예배 회복, 말씀과 기도 부흥의 7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새봄을 준비하는 이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상반기 비전 통독, 제자훈련 등의 교육과 모임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타적인 삶의 증거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세대가 겨울 수련회와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세속의 흐름에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갖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종자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사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기독교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큰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충격과 슬픔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돕는 손길로 폐허로 변한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고 희생자 가족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건축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다음 세대의 예배 처소인 모리아울 건축과 지교회 설립, 숲속 작은 나라 자립형 공동체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정하여 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강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열정과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8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 모든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 합당하신 그분에게 허락하시면 우리 한번 아버지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그 독생자 예수를 본 것이 확실합니다. 천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눈으로 봤고 가슴으로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글의 수많은 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 후에 오실 예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도 앞으로 오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대로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독생자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1000년 전에 지금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늘을 떠도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나타난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니, 놀랍습니다. 이용일 단장님하고 제가 전화를 하거나 이 찬양을 오늘 내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지난 수요일이 바로 애쉬 웬즈데이, 여러분 성의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간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둘째 주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교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찬양했어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극히 놀라운 사랑, 견고한 성, 하늘에서 보내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어요. 내게 보여졌다고 여러분 시편 31편 좀 전에 말씀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 사랑을, 시편 31편에는 그 사랑을, 오늘 찬양 성가대가 노래했지만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조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그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그 경건의 시간 가운데 더 주님과 깊이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가득 채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으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2023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슨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36권 36번째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혹시 말라기가 몇 장으로 됐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 손을 보면 예, 이것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4장이에요. 그럼 마지막 절은 몇 절로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 우리 한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권사님, 일단 내가 나중에 생일필 하나 드릴게. 그 권사님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2부 예배 드리고 온 건 아니죠? 뭐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그걸 저 연세에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몇 절요? 6절이에요. 자, 구약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36 성경이 말라기라는 것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면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성경이 4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장 중에
마지막 성경이 6절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6절의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6절의 내용이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끝이 납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비, 우리의 마음이 자녀들이 알아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낳아주고 이만큼 내가 가르쳐줬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아비 세대가 자녀에게 먼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것이 할 수 있도록 그가 여기서 말하는 He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먹이고 학교 공부 시켜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가를 지켜보고 따라가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아버지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때로는 자리를 마련하고 때로는 예배 속에 초대하고 때로는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이 돈 버는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애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소홀하거나 아이들이 세상 속의 어둠에 빠져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서운 것은 바로 내가 왔어, 하나님이 와서 그 땅을, 이 땅을 저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가 같으면 어떨까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같으면 가능한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다음 세대가 될지어다, 뭐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약성경 36권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반드시 믿음의 거룩한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가운데로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영혼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와 유산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 땅은 벌써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얼마나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문, 그 가문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나라, 이것이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여러분 코리아 CEO 서밋 20주년 행사에 가서 잠깐 축사를 하러 갔는데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하면 양향자, 그러니까 뭐죠, 미래 그 특별위원이죠. 국회의원 양향자 씨가 옆에 앉아 있고 그 옆에가 바로 여러분 전 환경부 장관 이만희 씨, 우리 집사님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참 결례되는 일이었어요. 한창 뭔가 진행 막 되는데 중요한, 뭐 내가 봐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랬는데 옆에 있는 우리 이만희 장관하고 무려 1시간 내내 그 나오는 여러분 스테이크 요 한쪽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1시간 내내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결혼의 문제, 여러분 그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했는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러면 교회는 이 일에 뭘 할 건가? 청년 결혼해, 청년 어떻게든 자녀를 낳도록 해야 돼.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마어마한 여러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돈을 여러분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결혼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이 자녀들 하나님의 문화명령, 가장 1번의 문화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 문화명령에 우리 청년들이 순종하고 있느냐? 라는 걸 생각할 때에 참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희 장로하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자주 들고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하고 했으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명 청년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되는 200명의 청년 사이에 0.78명이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최꼴찌예요, 출산율이. 이것은 뭐 우리의 문제를 다음 세대에 짊어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자를 잘 만나지 못했어.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바빴어. 그리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이 없어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우리 엄마가 19살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 때 얼굴 안 보고 결혼했대. 세상에 그런 모험도 하시네. 그래서 내가 나왔어. 여러분, 9명을 낳았어. 기저귀도 없어. 겨우 여러분 보리쌀, 쌀도 아니고 보리쌀을 갈아서 우유처럼 먹였어. 젖이 여러분 9명을 낳았으니까 젖이 말랐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기저귀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집은커녕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우리 엄마는 9명을 낳는 위대한 애국자라니까. 그 중에 셋은 먼저 하늘나라 가서 마지막 6번째가 지금 남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선보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시집 안 가, 장가 우리 안 가, 그리고 돈이 찢을 때 가난한 소작이나 가정 내가 왜 가? 여러분, 밤새 밭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콩나물을 다시 내일 새벽에 가거나 콩나물을 여러분 그 고구마 줄거리를 다 벗겼어. 그것을 요만큼 삶았어. 그걸 갖고 가는 거야. 내가 학교 갈 때 그걸 들여다 어머니 길 옆에다 좌판에다 앉혀놓고 저 갖다 드리고는 난 학교 가는 거야. 난 맨날 지각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9살 낳았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시대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의 사치 속에 놓여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만은 세상을 이기는 야성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결혼하고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보다도 명령,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여러분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결혼한 여러분들에게는 절을 해.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에 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 빨리 장가가야 돼. 얼마나 많냐 이 여기 빨리 장가가야 돼. 여러분, 빨리 결혼해야 돼. 정말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돼. 이것저것 생각하는 자체가 내 계산이야. 정말 이건 내 계산이 깔린 거야,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여러분, 첫째는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돼.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야 돼요. 이 놀라운 축제가 지난 한 주간 일어났어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에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거리성으로 또 형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860명에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들어온 사람, 실시간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만 860명이에요. 마지막에 900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로 보는 사람 200명에서 270명 보면 1100명에서 1200명이 하나님의 그 새벽을 함께 깨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이루는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는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이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빛의 자녀를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잠깐만 좀 보여주실까요? 예. 새벽이에요, 새벽.
아이들만의 조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이후에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이랑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점점 저의 삶의 중심이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렇게 많은 자녀들을 보내줬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신약의 버들처럼 솟아나서 한 시대,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인물들로 우뚝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파리 지하철역에 큰 공간을 그냥 비워놨어요. 파리 시장이. 거기 뭐 구조물이 있었는데 구조물을 다 떼고 그 구조물 자리를 이렇게 우리 저 벽면처럼 비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주는 좋은 시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 현대인들의 생각하게 하는 시를 적었으면 좋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8,000명, 7,800명이 응모를 했어요. 내 시를 거기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 7,800명의 그 공모한 시 중에 당선이 되어서 굉장한 대가를 받고 시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 시를 쓴 사람은 오르탕스 블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 내용이 너무너무 짧은 네 단어 안에 네 절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읽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론 뒷걸음으로 걸었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의 전문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서 아무도 자기를 그 지하철, 파리나 서울이나 그 군중의 파도, 군중의 인파 속에 밀려가고 밀려오는 그 속에서도 군중 속에 철저하게 고독을 느끼는 현대인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시만큼, 이 짧은 시만큼 표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이 시를 거기다 지금도 걸려있어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네. 내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자기 발자국을 보려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남긴 발자국, 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게 현대인들의 고독한 것이에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은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빌딩의 숲 속에서 여러분 정말 개인 국민소득 6만 불, 5만 불을 넘어서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그들은 좋은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자유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사막이고 거기는 사막에 던져진 자신의 존재 같은 거예요. 이웃이 없고 벗이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녀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지만 늘 외딴섬 같은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나를 허그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허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팔짱을 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유튜브에 보셨습니까? 내가 아주 몇 년 전에 봤어요. 중국 유학생이 호주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학생이 4년을 지내면데 드디어 2년까지는 배겨놨어요. 그러고부터 2년을 지내면서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무도 돈 때문에 다시 중국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자기를 한번 꼭 안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청년이 뭘 했죠? 여러분 피켓을 하나 만드는데 그 피켓이 프리허그. 여러분 누가 날 좀 안아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안기고 싶어요. 프리허그라고 하는 이 팻말을 들고 그 역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는데 몇 명이 안아줬다고요? 여러분 4시간을 기다렸는데 4명이 허그해 줬어요. 어른이. 그것도 나이가 드신 분이. 이건 유명한 이야기죠.
코로나 때 우리는 허그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사막이고 세상은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당연히 한 분 여호와를 한 아버지로 믿는 지체된 우리는 저절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갖고 교제해야 되고, 여러분 있고 없고 배우고 배우지 않고 잘나고 못나고 뭐 자녀가 어떻고 다 여러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만 갖는 매력입니다. 이따가 내가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 얘기를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갖가지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만나고 여러분 교제하고 안아주고 허가하고 손을 잡아주는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일어나고 다시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의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가득하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사람들께 내게 주시는 그 따스한 눈빛과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게 한 주간의 삶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4대 중림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제자훈련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늘 나누고 지금까지도 몇 번을 나눴지만, 역사가 그러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틀려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중임이 있습니다. 워낙 이것을 중요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교회의 4대, 4가지 중요한, 아주 중요하다 말이에요. 4대 중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이 4가지 중요한 4대 중림이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하다,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여러분 교부시대 때부터 사도시대부터 교부를 쓰를 지나 지금까지 교회 4대 중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아니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학을 가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에 가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지에 어디 떨어졌을 때 교회를 정할 때 교회 나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가라고 얘기해야 돼. 왜? 교회 4대 중임이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얘기해요.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또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강단,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강단에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 선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교육훈련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디다케라고 얘기해요. 디다케, 사람은 교육적 존재거든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고집,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하게 된다. 교육이 없다면 뭐가 주장한다? 본능이 주장하는데 이 본능은 끝내는 고집이 된다. 본능이 고집이 돼서 예수를 믿을수록 바리새인이 돼, 율법적이 돼. 사랑이 없다면 은혜로 안 끌어안아줘. 내가 하는 만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 그래서 율법적인 적이 돼.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거야.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본능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세 번째가 교회 중임, 세 번째가 뭐죠? 예, 여러분, 봉사 섬김이에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걸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요 두 가지는 그냥 받는 거예요. 준비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말씀이고 교육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나와서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처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난 다음에 머리만 굵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남보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받은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봉사와 섬김, 마지막이 교제와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만 되면 그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라서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은 이 네 가지를 향하여 끝없이 노력합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육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3월 첫 주부터 진행되는 제자훈련이 7월 26일까지 21주일 동안 합니다. 이때 다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하죠. T성경, 여러분의 시간에 맞는, 형편에 맞는 T성경, 전폭, 성경, 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강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 교육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종교인이 되고 본능으로 아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무도 나를 감시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으면 하지만 코드가 틀렸다면 나중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훈련으로부터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6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였어요. 두 번째가 말씀이었고 기도였고, 오늘 얘기하는 교제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할 봉사고, 그리고 전도.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 나누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의 4대 중임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면요, 오늘 읽으신 긴 내용이 우리 신영영 집사님과 여러분이 교도간 이 내용 12월부터 27절까지 되는 내용 전체가 바로 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참 기억하기도 좋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성경이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교제에 대한 얘기예요. 꼭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읽었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시간을 내서라도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제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성격이 I형, MBTI에 있어서, 아니면 E형, I형은 늘 사람을 피하는 형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E형은 외향적인 거예요. I형과 E형 때문에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교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교제를 해야 돼요. 왜? 그게 사는 법이에요. 지난 제가 수부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3m 70짜리의 대형 십자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 1년 넘게 걸릴 텐데 그 작업을 하다 왔는데, 그 안에 우리 권사님이 수부에 있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난로를 피워놨어요. 근데 난로를 피워놨는데 그 난로에 있는 불 하나를 끄집어내는 순간, 아무리 거기가 참나무 숯이 들어가도, 화력이 좀 참나무 숯이 들어가도 지금 폐목을 집어넣거든요. 집어내는 순간 1분이 뭐예요? 불과 30초가 되면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날 나무를 옮기다가 바닥에 물이 퉁퉁 불어있는 나무 한 토막을 내가 주웠어요. 그때 마치 우리 목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난로를 열고 물이 완전히 물에 젖어있는 이 물에 젖은 나무를 불이 활활 타는 난로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3분이 되기 전에 그 퉁퉁 불은 물 같은 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참나무, 화력이 좋은 참숯이랄지라도 끄집어내는 순간 여러분 사그레집니다. 아무리 생나무랄지라도 집어넣는 순간 불에 탑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졸더라도
우리들의 조찬,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와서 그들이 밥 먹는 재미로 조찬, 선생님하고 밥 먹는 재미, 노는 재미로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한번 일단 나오면 생나무도 탑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평생 동안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엄마 손 붙잡고 선생님하고 기도했지, 기도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어려우면 자살을 생각하고 어려우면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믿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사그러집니다. 아무리 어설픈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으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의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카타콤베, 지하에 들어가서라도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라도 마지막 만찬을 하며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고. 왜? 그 교제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여러분 50년 동안 종교사회, 여러분 종교사회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거장이 한 명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에요. 아마 저도 이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글의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객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쓴 게 진짜거든요. 교인이 쓴다고 하면 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로드니 스타크는 초기 기독교 사회에 많은 연구를 남기고 초기 기독교 사회와 종교사회와 지금의 사회를 많이 비교하고 도전적인 얘기를 많이 한 분이에요. 50년 동안이에요. 근데 로드니 스타크가 2016년, 지금부터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놀라운 책 하나를 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입니다. 저분이고요.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시작은 논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여 거대한 로마가 변방에 있는, 로마가 저 팔레스타인 변방에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메시아 운동에 잡아먹히는가. 거대한 로마가 저 변방에서 일어난 아주 힘이 없는 메시아 운동, 그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 운동으로 보는,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 보지만 메시아 운동에 의해서 3세기 만에, 300년 만에 어떻게 로마는 정복되고 고전 시대에 이방 종교가 물러가고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중심으로 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책을 쓴 목적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되고 그 많은 이방 종교와 로마를 3세기 만에, 300년 만에 잡아먹은 존재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고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도 바로 초기 교회에서 이걸 쓰고, 제가 똑같은 논제를 던졌어요. 마침 내가 그분의 글을 본 것처럼 거대한 로마가 팔레스틴에 있는 한 청년에 이어서 어떻게 로마는 무너지는가, 이것이 제 논제의 시작을 던진 서문이었어요. 근데 로드니 스타크도 이 글에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원리에 대한 부분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원리가 뭐냐 하면 복음의 원리에 순종한,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순종한 4가지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사님 뒤에 문을 좀 열어줄까요? 네. 히터를 좀 조정해 주시고 좀 차게 좀 해주세요. 네. 보면은 여러분, 목도리 하신 분은 목도리를 좀 푸세요. 목도리 하면 졸려요. 이 중요한 얘기한데요. 좋은 사람 몇 명 있어요. 예. 목사님들이 감을 딱 보고 눈치를 채고 좀 알아서 해주세요. 예. 중삼층은 더 많이 졸고 있어요 지금. 예. 에어컨 말고 송풍을 넣었어요. 송풍을. 예. 정진우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정진우 목사님 조정을 잘하는데. 예. 어디 뭔 얘기를 하다가 에어컨 얘기를 하다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메신저로 세웠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삶을 안고 나왔는데 요 20-30분 동안 졸면은 소득이 없잖아.
뭐 그래도 예배는 예배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라도 깨있게 하기 위하게 여러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원리 안에서 4가지를 행한 것 때문에 기독교는 초기 1세기에 어마어마한 박해와 질병, 그리고 그들의 차별 신분 속에서 발흥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순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거기다 순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과 여성의 기독교는 집중했어요. 여성들은 굉장히 비하가 됐고요. 가정들은 성적 문란, 여러분 아시지만 로마 교회, 기독교 사회, 로마 교회 사회, 로마사를 보면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도 얘기했지만 그 타락은 극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없어요. 주인이 노예를 몇 명 데리고 성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순교 1번, 두 번째는 바로 가정과 여성의 교회는 주목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제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교제와 나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떡을 떼요. 여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들의 소유와 종과 노예 아무 관계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한 형제가 되어서 그들은 이 교제와 나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2세기에서 3세기까지 가는 로마는 자유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이었다면 노예가 3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4분의 1이 주인이고 4분의 3이 노예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쓴 글을 내가 하나 보니까 웃음 글이 있어요. 그 당시의 귀족은 자기 노예의 노예다 그랬어요. 귀족이 노예라. 뭔 얘기냐면 4분의 3이 노예고 4분의 1이 귀족인데 노예가 밥을 안 해주면 귀족은 밥도 못해. 먹지도 못해. 노예가 물을 안 떠면 물도 못 먹어. 노예가 잠자를 만들어주면 심지어 잠도 못 자. 노예가 방을 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써. 벌벌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노예가 시키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노예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귀족이 아니라 떨어져. 그래서 유명한 글에 보면 그 당시의 귀족은 자기의 노예야.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애들을 낳아도 애들의 선생님 쪽으로 데려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노예가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4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과 여성에 충실한 거예요. 아니 주목하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 안으로 그리 신분을 벗어나서 다 형제 자매로 다 들어왔어요.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마지막은 아동과 미래예요. 아동.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만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굴에서도. 그리고 미래를 여기다 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는 이 4가지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이 4가지 때문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하죠. 오늘 교회도 이 복음의 원리를 이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원색적 신앙, 코로나에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이익이 와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과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요즘은 여성이 너무 귀해서 또 문제가 됐어. 뭐 여성이라면 쩔쩔매 뭐 여성.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이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야 돼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 주간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는 것처럼 아동들과, 여기는 아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동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들의 모든 것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키워드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처럼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 교회가 비워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18절과 다 못 읽으니까 마지막 절을 읽어봐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송실 18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방송실 알았어요. 방송실 내가 다른 성경 떼어놓고 이걸 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로드니 스타크가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초기 기독교의 발흥의 원인, 오늘 또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옛날에 저 나름대로 깨닫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 책에 주목하고 이 속에 박수를 쳤는가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아까는 네 가지지만 일곱 가지. 몇 가지? 7가지.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이 같이 해야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사랑도 마음이 같아야 사랑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두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와 교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가 또 나오죠. 계속해서 1번과 4번은 교제예요. 계속 교제가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절로 찬양이 되죠. 저절로 모이는데 찬양할 수 없어. 하나님 찬양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맞아, 저래서 교회 가야 돼요. 로마 시대 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찢어서 죽이고 기름을 뒤집어 써서 가로등처럼 태워서 죽였다 할지라도 내 아이는 내 종을 통해서 교회에다 데려가는 거야, 귀족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래, 해답은 교회에 있어.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저절로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믿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삶을 건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 7가지를 매번 생각하고 있는데 2016년에 나온 기독교의 반응을 바라볼 때 손뼉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되면 돼. 여러분, 제가 여기 15번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14번 교회까지 제가 교회를 섬겼어요. 2년밖에 안 돼요. 육군사관학과 육군본부만 3년을 섬겼어요. 2년 3년 만에 성도들은 2배나 늘었어요. 재정은 4배나 늘었어요. 함께 군대생활 한 분들이 여기 다 와서 지금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 동역했으니까. 원인이 내가 잘려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려고 했는 거예요. 케르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성전에 모기를 힘쓰는 거, 집에서 떡을 떼는 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도록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게 하는 거, 사람들에게 덕성 넘어선 자의 삶을 살게 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절로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지는 거예요. 14번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와서도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이 교회가 맞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해요. 여러분들 그 주역들이에요, 주역. 보배는 여러분, 이 7가지가 로드니 스타크는 아주 사회를 가만히 들어보고 이걸 4가지로 현장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으신 18절을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자, 요 말씀을 읽고 마지막 읽고 다시 돌아봅시다. 27절 마지막 절을 읽어요. 그 다음에 쭉쭉 나와요. 너희 머리가 된 예수 머리 안에는 모든 지체가 있다. 다 성가되냐? 아니야. 교사도 있어야 돼. 다 성가되냐? 구역장도 있어야 돼. 뭐부터 시작해서 다 귀가 되겠느냐? 귀가, 입이 귀를 보고, 야, 귀때기 너 필요 없어. 너는 맨날 가만히 있잖아. 달려있잖아. 나는 끝없이 내가 말을 해야 돼. 얼마나 수고스러웠어. 여러분, 손이
발이 손보고 너는 맨날 좋을 때 할렐루야만 손들지 나는 맨날 꾸렁내 나는 신발에 넣어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너가 다 걸어다니기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덜 귀하게 여긴 지체와 소중한 지체를 우리 몸에 두었어요. 덜 귀하게 여기는 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입혀주시고 귀한 지체는 하나님이 귀하게 그냥 가만히 둬도 귀해지니까 머리 같은 경우 그렇겠죠. 보배인 여러분, 이걸 설명을 12절부터 27절까지 했다니까. 해결하다 그 중에 결론이 뭐냐 하면 아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함부로 내가 내 은사만 가지고 내가 하는 일만 갖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얘기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노란 글씨예요. 노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내가 귀가 되기 싫어도 난 귀가 돼야 하고 발이 되기 싫어도 발이 돼야 하고 내가 여러분 손이 되고 싶어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양의 모습으로 각양의 은사로 각양의 형편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믿음의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예수 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늘 얘기하면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 내가 발이라고 내가 여러분 다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수의 머리를 가진 지체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존귀 여겨줘야 돼. 교제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과 겸손함과 여러분 은총의 원리가 있을 때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제가 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정말 저 사람 내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꼴이 다 내가 마음에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동일한 은혜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습관이 다르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밉상스럽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내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주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너희가 받아주라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아까 로마서 12장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렇죠. 지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지체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지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왜? 우리는 한 예수님 가운데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다라는 말. 그러니까 어떤 지체를 가볍게 이거 무시할 수 없고 어떤 지체는 존귀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없다. 우리는 신분을 넘어 소유를 넘어 우리는 어떤 자녀를 넘어 어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교제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체니까 받아줘야 돼. 그들을 귀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 왜? 우리는 지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지체라고 했을까요? 나는 여기다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죠? 반드시 우리는 지체가 아니라 반드시 지체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의식. 나는 여기다 의식이라는 말 하나를 붙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가대 안에 소프라노, 엘토, 여러분 테너, 베이스가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게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는 각자 저와 여러분이 못나고 잘나고 그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다 똑같이 존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지체 의식을 가질 때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인간 됐다, 믿음 있다, 다른 말로는 성숙하다, 성장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훈련 받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체의식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체의식을 다른 말로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화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가가 같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조화를 할 수 있느냐? 나 저 사람 싫어. 중거 없이 미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교제할 수 있느냐? 교제의 예각을 더 넓게 벌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조화 능력, 다른 말로는 지체의식, 이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뭐 했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할 때 절대 누나나 형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생에서 안 줘요. 싸워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어느 날 보면 또 여러분 장난감 갖고 싸우고, 지끼리 자꾸 싸워.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났어. 형아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지 먹을 걸 동생에게 줘. 형아가 지 장난감을 준단 말이야. 이러면 아빠 엄마가 여러분 보고 철 들었다고 그러잖아. 그지? 철이 들면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철이 들면 엄마 아빠는 싸우지 말라 그랬어. 조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아이를 철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배 왔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인사도 한번 안 하고, 여러분 겨우 목사님이 악수시키면 이 교회는 악수만 빼면 좋겠어. 여러분 더 어려운 건 이따가는 3명 허그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허그 안 하면 좋아요. 그렇게 내 믿음 내만 갖는다. 나는 아무 간섭 필요 없다. 그러고 왔다가 마치 쫓겨듯이 부르듯이 쫓 나가버리고, 그것도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려요. 허가하기 싫어서. 안 돼.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영적으로 사그라져요.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 속에 들어오면 불 붙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유대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보입니까? 이리저리 자기 줏대가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난 유대인이지만 더 유대인처럼 산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나 살아간다. 왜?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취향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난 성질, 난 그거 싫어, 난 이거 난 못해, 난 그거 용납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체로 보내줬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숙한 지체수가 조화 능력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 생수 자체가 되는 분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 사람보다, 그 여인보다 내려와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교제를, 예수님의 교제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중에 내가 내게 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줄 수 있는 분이 물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 여인의 낮은 자리에 앉아서 물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제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인간의 모습을 온 것도 대단한데, 더 연약하고 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물가든지 아니면 회당이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꼽혀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을 엽시다. 손을 펴시다. 모든 사람을 받아줍시다. 여러분의 성격대로 구분하지 말고 모두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예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고는 교만한 사람, 나 하나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어설픈 믿음으로 끝내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달 동안은 좀 더 여러분의 교제의 폭을, 교제의 예각을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 모두를 한번 사랑하고 허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 악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았어요. 예. 일단 다 허가할 거예요. 손을 잡았어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지금 바로 인사를 못합니다. 인사를 못하고 바로 제가 들어가서 옷을 다시 저거 하고 제가 홍릉교회를 가서, 여러분 홍릉교회 가서 바로 예배를 2시인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 안 돼요. 그런데 홍릉 예배 한 분이 아니라 예배가 2번이에요. 2타임이에요. 120분씩 2타임이에요. 120분씩 2시간이니까 4시간을 해야 돼요. 4시간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꽃을 본 거고 별을 본 것 같아요. 별은 하늘의 꽃이에요. 꽃은 땅의 별이에요. 이 별은 이 꽃이 보고 시든 것이 아니라 이 꽃이 가슴에 남아있으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여러분 꽃이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 때문에 피곤하고 정신도 못 먹고 하는 그렇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격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을,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정말 아름답게 믿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영광을 춤추고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알았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철들어가는 나, 성숙해지는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어지는 나, 그 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제의 예각이 넓어져야 함을, 교제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사람이 말씀과 교육과 봉사와 교제로 성숙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이 시대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내가 낮아져서 저들에게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장례를 지낸 분들을 오늘 잠깐 유족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은 장로님, 우리 박은숙 집사님, 따님 되신 박은숙 집사님과 우리 이진희 청년, 사랑하는 장로님을 천국에 보내고 따님과 그 손자가 오늘 여기 함께했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그래요. 한번 여러분 정말 장로님을 보내고 오신 이 귀한 유족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위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다가 형편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우리 최낙현 집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최봉님 권사님이 따님이 되시고요. 구강의 집사님 사위가 되시고 구의 집사님 손녀 사위 김성환 성도님, 오늘 이렇게 귀한 유족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이렇게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다 가서 조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에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장윤아인데 장주연 성도님, 반다혜 성도님 첫 번째 유주, 두 번째가 윤아. 자, 오늘 윤아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아 앞으로 나올까요? 네,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내가 이 아름다운 장미를 하나 뽑았는데 윤아 아빠 한 장미에 3가지가 나왔어. 이거 뭔 의미지? 윤아 엄마 하나는 더 놔야 돼. 미안하지만 부탁해. 나 그냥 하나 뽑았는데 3개가 나왔어. 윤아 엄마가 먼저 받아봐. 자, 윤아는 내가 안해야 되겠다. 윤아야 아이고 이뻐. 어디 좀 보여봐. 윤아 제발. 이거 이뻐.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는 믿음의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두 선물, 두 보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나를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이 유나,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유나가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 빛의 딸로 자라고, 또 하나님, 이 유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이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키가 자랄 때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준 여김을 받으며 사고와 질병과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잘 자라 부모의 기쁨, 우리의 자랑, 이 시대 표적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이구야, 이렇게 기도도 잘 받아. 어이구, 유나 이거 십자가. 유나야, 이 십자가 한번 만져볼래? 야, 왜 너 자꾸 천장만 쳐다보냐? 유나야, 날 좀 봐, 날 봐. 아이고, 감사해. 자, 유나 통장 만들어주세요. 꼭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영화부에서 우리 선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드려봅시다. 사랑하는 이 귀한 보석을 주셨는데 이 젊은 가정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차렷, 인사. 어이구, 있고. 목사님 이거 좀 받아줘. 이거 좀 받아줘. 요 꽃 좀 받아줘. 꽃하고 이거 좀 받아줘. 유나야, 그래, 또 봐. 어이구, 이뻐. 한 명 더 부탁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힘든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부탁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 복도에 좀 나와도 괜찮아요. 중삼층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두 사람 이상, 지금 형편 때문에 한 사람밖에, 양쪽에 있는 두 분밖에 허가를 못하면 마치고 갈 때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두세 사람 허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허가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한번 안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지사님 한번 안아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도 한번 안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그 찬양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이 찬양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버지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님 축복하시니 예수의 영을 가지고 주님 축복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찬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놀라운 사랑